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누가복음 3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네, 본문이 길어서요.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긴 본문을 가지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으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세리, 고아, 병든 자들은 가까이 하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은 멀리 하셨다라는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편애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시 사회에서 보통 바리새인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으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겁니다. 즉 보통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다 보니까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예수님 특별한 계층을 더 사랑하시거나 어떤 그룹만은 꼭 특정해서 다 부르셨다라는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바리새인의 초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너는 교만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집엔 가지 않고 세리의 집에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교제로 그쳤을 수 있던 자리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초대되지 않은 어떤 여인이 찾아옴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굉장히 사적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 대접, 식사 초대는 매우 사적인 자리입니다. 식사 초대받은 사람이랑 식사 초대한 사람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중간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식탁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식사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앞에 있는데요. 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잘 안 돼서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을 볼 때 식사 대상자인 세리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식사 장면들을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는 초대 시 열린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와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이 여인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청객으로 들어온 여인이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요. 공동체 전체가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던 것들을 볼 때 또한 이 여인의 그 죄가 창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잔치에 창녀가 오늘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창녀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 여인이 나온 시각을 볼 때 그 여인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깃는 일, 너무나도 어려운고 고된 일인데 홀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 이 물 깃는 내용 후반부에 보면 그 여인 역시도 문란한 여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당시의 창녀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시선을 받아 굉장히 위축되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창녀는 굉장히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는 시급 몇십만 원을 받는 고액 알바라며 단순히 돈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공존하지만 당시 본문의 시대에는 율법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계층, 부러움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부의 정점, 명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반면 창녀는 율법을 어긴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즉 더러움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가장 하찮게 여김을 받던 자들이 이 계층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도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축됐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불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바리새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나아가면 자신과 반대되기에 자신의 죄가 더 도드라지고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더 피했을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시받는 죄인이며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인원수에 포함시키지도 않던 여인, 죄인이면서 여인인 그녀가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좀 뭐가 비슷할지 좀 생각해 보면 마치 지금 정서, 지금 시국에 광화문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것 같은 정말 이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막진 않지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광화문에 태극기를 지참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서상 아무도 지금은 태극기를 가지고 광화문에 가진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잔치에도 창녀나 세리는 참석하지 못함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들이닥친 거예요. 참서 불가 규정도 없고 이것을 제지할 어떤 방도도 없기 때문에 바로 내쫓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참 정말 눈치도 없다. 여기에 왜 왔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가락질 받고 주목받고 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읽기 전에 이거 오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 본문이니까 본문을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그냥 블랙 화면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읽었던 내용과 같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정말 대단한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그냥 창녀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 저렇게 멋진 행동을 하더니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39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다니.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저 더러운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나 보다. 죄인인 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녀의 그 나온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녀에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지자, 선생님 이런 것인 걸 알아서 자기가 먼저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녀랑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창녀에 대한 편견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깰 정도로 창녀에 대한 고정관념, 창녀에 대한 더러운 존재로의 낙인이 확실히 찍혀있는 당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생각을 깨기 위해 예수님은 40절 이후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시몬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몬은 잔치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몬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39절의 내용, 예수님은 저것도 모르다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그쳤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기 위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짧은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탕감받은 비유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런 탕감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문화가 잘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탕감 이런 걸 생각해봤자 뭐 떼인 돈 받아준다라는 뭐 조폭 이런 것들만 연결시키지만 이스라엘에게 탕감은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탕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것 바로 희년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빚이 탕감이 되는 제도였어요. 정말 빚으로 인해서 땅을 팔았어도 그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화와 같이 진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희년을 맞이해서 정말 같은 날 탕감을 받을 이런 일이 정말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라는 생뚱맞은 예화가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예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도 당연히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희년의 제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43절과 같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잘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인 답변이었고 경험적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험적인 알미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이 답변, 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자의 헌신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의 행동이 비교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교는 고대 근동은 당시 굉장히 먼지가 많고 또한 신발 자체가 슬리퍼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대접으로 이제 발 씻을 물을 내어오는 게 당시에 좀 좋은 대접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것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가움의 표시로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벼운 입맞춤, 프랑스처럼 이런 가벼운 입맞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입맞춤을 통해서 경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도 아닌 발에 감람류도 아닌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는 가장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이런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시대로 좀 연결하자면 바리새인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대문까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하고 있었고 외투도 대신 받아주면서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물티슈 하나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미온수로 온도까지 정말 신경 쓰면서 또 옆에 수건같이 탁 차고 기다리면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더러운 여인이라 가까이 오는 것도 정말 어떻게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러운 여인과 가까이 있다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청중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해야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사살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며 구원까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 의문이 남아서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과연 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너는 적게 죄를 지었잖아. 그랬으니까 이렇게 초대한 것만으로도 좋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 마음 상해하지 마. 너 나는 왜 저렇게까지 못하지?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너는 적게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셨고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헌신이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여인만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생략된 내용일 뿐이지 여인은 이전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죠. 이렇게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그로 인해 죄 사함 받은 것 자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변에서 모두 그녀를 죄인 취급했고 경멸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탕감된 것입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그것이 깨어진 바 된 거예요. 그랬기에 그녀는 오직 하나,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사람 많은 곳은 불편했고 특별히 바리새인은 더욱 불편했어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서 그곳으로, 바리새인의 잔치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무의미한 삶이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었는데 새 생명을, 삶의 이유를 부여해 주셨으니 그것에 감격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감격에 가득 차서 나아갈 때 막 고민을 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지? 예수님께 충분히 감사한데 한 이 정도 드리면 예수님이 내 감사한 마음을 알 수 있겠지?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향유 중에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집을 나섰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격에 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서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 발 앞에서 그 발을 씻으면서 경외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막 나아가면서 이러기 정도 했으면 죄가 사해지겠지, 이 정도 하면 구원이 나에게 선포되겠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여인으로서, 열매로서 은혜와 사랑에 취해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외친 죄 사함은 잔치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내가 죄 사하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것이었고, 또한 다 멸시하던 이 여인,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가장 낮은 자로 여겼던 이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했던 질문, 바리새인이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음은 정말 죄가 적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은 감격, 이 더러운 여인처럼 감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만 할까요? 작게 죄를 지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작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짓을 무슨 내어드리지 않는 이런 호의, 이런 것들은 베풀지 않았지만 분명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미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것 그 자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호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많이 간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옆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안식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에 나만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를 추앙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녀는 주변에서 계속 넌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면 바리새인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평가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의 평가, 바리새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저들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주변이랑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인 건 알라. 저런 죄인, 나는 더 높은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교만함, 그 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할 땐 나는 5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도 빚진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는 말 못해요. 배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는 생각은 하나, 나 정도면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성화되어 있다라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초대하는 건 성화되어 있는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정도의, 예수님도 나그네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인정받고 있는 선생이니까 내가 한번 대접해드리는 정도의 그런 선함의 실천 정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삭개오나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의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또한 주변의 평판과 같이 별로 죄 짓지 않은 정말 5데나리오만 빚진 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단순한 몇 가지 행위만 가지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배운 것처럼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었고 아무리 많이 금식했다 한들 그게 선,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세요. 그 주님 앞에 창녀와 바리새인 모두 500데나리온, 아니 5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난 죄, 감추인 죄,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평가만 다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앞에 다가갔을 때 결국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물을 내어드리지도 감람유를 붓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처럼 죄도 모르던 자들에게 야, 너 지금 5데나리온만 지금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 5만 데나리온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너 제대로 나를 대접해. 지금 고작 이런 대접으로 만족하려고 해? 너 어서 무릎 꿇어. 너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려고 이 본문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셔도 돼요. 마땅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모두 다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대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과 소율이 문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소율이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것. 하나님,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뭇잎의 가사처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뭐 주변의 시선이나 뭐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실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냥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차서 여호와로 인하여 너무나도 즐거워서 정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온맘 다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로 인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내가 널 위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유 딱 하나다. 나 사랑해주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는가? 구원받기 전 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또한 지금의 나도 말씀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날 평가해주는 그런 평가 말고 말씀의 평가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렇게 죄를 강조하는 건 너는 죄인이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 무조건 하나님 말에 복종해, 이게 아니라 그 죄악에서 건지신, 그 많은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설레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즐거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인은 이 하나님의 세레나데에 반응했어요. 이 여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했던 것뿐입니다. 그 묵상한 가운데 깨달아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행동은 열매이지 이 행동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게 했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 이 사랑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